Reading Jesus 1권 2강 창세기 2. 창세기 2에 들어가며 구약 성경 이야기는 단순히 일어날 법한 일을 상상해서 쓴 소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등은 시공간 안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 특히 셋의 계보를 따라 구속 사역을 점차 펼쳐 나가십니다. 창세기 4장 이후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가 점점 확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전 우주적 심판도 일어나죠. 그러는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 부르셔서 그 사람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대부분을 이미 지난주에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성경 수업에서 다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 수업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레슨 1. 확산하는 죄의 영향력, 죄의 본성.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을 들여다보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저주가 선언되고 죄의 심판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밖에서는 죄의 영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와는 두 아들을 낳는데 이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매우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창세기 4장 1절. 하와는 가인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반면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창세기 4장 2절.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으나 히브리어로 보면 가인과 아벨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점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반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저 종교적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몹시 분했습니다. 가인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실까라고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제물을 바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인간이 종교적 행위를 하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분, 인간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뇌물로 살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 멋대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 사람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지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질문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입니다. 이 두 질문은 상반된 두 태도를 반영합니다. 곧 자기의와 은혜입니다. 자기의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우리 태도가 성의 없고 불량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러셔야 한다고 은근히 짐작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신이 드리는 최고의 예물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변변찮음을 깨닫고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면 누가 살인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듯이 가인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그러자 가인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심판을 부인했으나 심판의 교리는 누구도 피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없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무차별한 보복에서 보호하심으로써 가인은 남은 생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의 본성이 세상에 점점 더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성읍에서 점점 강해져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타락은 라멕 세대의 최고조에 이릅니다. 성적 문란함과 폭력이 가득했고 타락을 칭송하는 노래가 만연합니다. 라멕은 가인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왜곡해서 자신의 무분별하고 사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는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들 눈에 보암직한 것을 마음대로 취했고 창세기 6장 2절.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죄의 전면적 확산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생명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번성하고 충만할수록 타락한 죄의 본성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바벨탑 사건을 맞이합니다. 바벨탑은 평범한 탑이 아니라 신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거하는 곳은 산이었습니다. 신들을 만나고 싶으면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평지였습니다. 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뭐가 문제야? 산은 만들면 되지 라며 오르기 쉬운 계단 형태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스스로 에덴 동산을 흉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을 사용해 하나님에게 이르려 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갈 때까지 갔고 인간들은 잘못된 방법과 어긋난 위치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끝끝내 자기들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레슨 2. 아브라함을 부르심, 인류의 새로운 출발. 창세기 족보들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셈 후손의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셈에서 시작해 에벨과 벨렉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이 앞으로 이어질 성경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흔히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부터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도중에 멈춰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심겨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 역시 믿음의 여인들이 거쳐가는 역경의 훈련을 통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을까봐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후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람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사건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쉬지 않고 퍼져나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빛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짓던 무리가 자기 힘으로 이루려다 실패한 일, 곧 성읍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비로소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머무른 그곳이 여호와에게 속한 땅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함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장막을 치자마자 몇 안 되는 식구조차 먹고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대에 놓이고 그는 흔들립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했으나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비록 잠깐이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약속의 자손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마주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약속의 땅을 벗어났고 사례는 애굽 왕에게 붙들려 후궁이 될 상황에 놓입니다. 아브람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는커녕 그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수포가 될 지경입니다. 애굽에서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아브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순식간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지은 죄도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사례를 보호하고는 아브람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슨 3 종주권 조약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아브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들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세 마디 간단한 증언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람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는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 자체에서 어떤 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여호와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브람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에 대한 징표를 구합니다. 아브람의 요구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확인해주는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응답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희한해 보이는 의식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 그 중간을 쪼개 놓으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상호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이러한 방식을 흔히 사용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 중 하나인 종주권 조약은 주로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주변국과 맺는 조약이었습니다. 강대국 왕은 종주가 되어 속국의 왕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령 다른 국가의 침략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 대가로 속국의 왕은 종주국의 충성과 복종을 맹세합니다. 속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계약 관계에 들어가 종주국의 왕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국가의 일을 해결하다가 멸망할 위기를 맞을 것인가. 종주권 조약의 시작 부분에는 조약 당사자 간의 역사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 과거부터 보여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언약 체결 의식은 계약 당사자들이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언약을 깨뜨릴 때 임할 저주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을 깨뜨리면 내 몸은 이 동물들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었으므로 원래는 두 당사자 모두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두 당사자 중 한쪽만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처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완전히 일방적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성취하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 몸을 쪼개지게 하겠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이 언약 이후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시 심각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날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는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기준에 한참 못 미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을까요? 레슨 4. 언약의 징표 할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언약을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시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창세기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룹들과 불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룹들에게 비켜서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첫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위대한 왕이 자신을 낮춰 인간에게 내려와서 둘 사이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저지른 실수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람과 사레가 변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고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 안에서의 복종을 상징하는 표시인 할례를 받습니다. 삶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믿음이 관통합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육하는 신체 기관을 잘라내는 상징적 행위는 구속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잘라냄으로써 이루어지리라는 징표입니다. 더 나아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단지 한 사람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함께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남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알아야만 했죠. 그들 역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며 그분께만 순종하도록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같은 날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마음은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변화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약의 징표를 몸에 지니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할 언약의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면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면 그들이 받은 할례가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전에 맺은 언약을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꾸십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갱신되는 언약보다 더 분명하게 언약의 존재와 성취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죄에 자주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레슨 5. 이삭을 제물로.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21장에 이르러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시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에 기반하는지 아니면 약속의 성취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다른 것에 있는지 분명히 하려 하십니다. 이 시험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통로인 바로 그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죽이는 행위는 그 약속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온 전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사단이 욥에 대해 했던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재산, 부요함, 창대한 이름까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그가 포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리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한 말에 비춰볼 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 또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며 이삭을 안심시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8절.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바칠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듯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지만 그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돌려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었을 때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숫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Reading Jesus,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2.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새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곧바로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성경 속 인물들은 어김없이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노력에 달렸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좌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모습, 창세기 15장 17절은 언약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징표입니다. 이 징표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상징적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언약을 깨뜨린 아담의 후손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3부 성경 나눔. 창세기 2 한눈에 보기.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죄의 영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가인의 살인부터 가인 후손의 도덕적 타락과 노아 시대의 포악함,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높이는 죄의 본성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면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의 순종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게다가 죽을까 두려워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일로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는 이를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셨습니다. 아브람과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지름길을 택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한참 모자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을까요? 13년이 흐른 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고 예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여 없이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 수업 돌아보기 1.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 자기 의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우리의 태도가 성의 없고 불량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러셔야 한다고 은근히 짐작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신이 드리는 최고의 선물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변변찮음을 깨닫고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2.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죄의 전면적 확산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생명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3.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완전히 일방적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5.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언약을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시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셨습니다. 6. 하나님이 사람과 새로 언약을 맺을 때마다 곧바로 시험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성경 속 인물들은 어김없이 그 시험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좌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나눔 질문 1.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닥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친 약속의 땅을 떠나 어디로 향했나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실수를 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2.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요? 3.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나를 붙들어준 성경 말씀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기도로 함께 소망하며 1. 성경 말씀에 기초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2. 일상의 변화를 소망하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3.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